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서울의 복잡한 만원버스 속에서 한 미국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습니다. 당연히 뭐라고 그래야 되죠? 미안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땡큐 그랬어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은 감사의 표현이 생활화되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멀리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외침의 이유를 아시고 걸음을 멈춰 주셨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길을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문둥병이 깨끗해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어디다 비할 데가 없었겠죠.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당한 서러움, 외로움이 좀 많았겠습니까? 할 일 없던 문둥병자들이 갑자기 바빠졌어요. 그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들도 만나야 하겠고, 친구들, 가보고 싶었던 곳, 또 하고 싶었던 일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온전케 된 몸을 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서둘러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그에게도 그리운 가족이 있었겠고, 가보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이 하나뿐이란 말이냐? 감사의 표현은 은혜 받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감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고, 시편 100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라고 말씀했고, 골로새서 1장 15절 하반절 말씀에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그토록 여러 곳에서 많이 감사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감사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들판에서 하루의 힘든 일과를 마치면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을 담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부부가 고개를 숙여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하고 고달픈 농촌 생활을 청산하고
도시로 나가서 좀 더 멋있고 화려하게 신나게 인생을 펼쳐볼까? 뭐 그런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그림에서처럼 그렇게 평온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부부는 저녁 노래 지면서 땅거미 잦아들 때에 비록 피곤한 하루였지만 오늘도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매듭짓는 아름다운 자세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 얼른 볼 때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백지 한 장의 차이처럼, 그러나 자세히 보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나안 목지를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는 여정에 조그마한 불편함이나 고통이 있으면 여지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를 비난하고 대적하다가 결국 꿈에 그리던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죽어갔던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진실된 자기 고백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감사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은 기쁨이 따르고 기뻐하는 마음 속에 평안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없어서, 정말 어려워서 불평을 합니까? 아예 없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좀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좀 더 편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의 숨결을 분석한 정신분석학자 엘미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에 후 하고 뱉어내는 이 숨결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시험관에 계속 담아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숨결을 모아서 주사를 만들어 가지고 흰 쥐에다가 주사를 했어요. 그 흰 쥐가 몇 분 안 가서 즉사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독 때문이죠. 그런 독을 품고 있는 사람 건강하거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엔돌핀 혹은 아드레날린,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은 엔돌핀이 생산이 안 돼서 일찍 죽는데요.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누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찬 불평과 불만 때문에 짜증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생을 살아가야 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에 웃음과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감사할 때에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감사하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먼저 인간의 본분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압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창조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 뭐 좀 잘 되면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해서 일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성공했다 그러면 나는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으로 착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요. 나 이제 생명이 있음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는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처럼 인생의 목적과 본분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성서학자 우츠무라 간조 선생, 인간의 최대의 비극과 저주는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것, 병들어 몸이 약한 것, 실패한 것, 아픔이긴 하지만 그것이 비극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삶이요 비극적인 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사실이 아닌,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어제는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은 다시 다르게 말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한 것이 잠언 기자의 평생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둘째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말씀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 내용입니다. 배부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른다면 차라리 배가 고픈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떠나간 9명의 치료받은 문둥병자들을 향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신 주님의 탄식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갈 길로 가버린 저들에 대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아니고, 저들이 돌아와서 감사했더라면 더 큰 은혜, 더욱 놀라운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돌아와 감사했던 그 한 문둥이처럼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저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도대체 언제 주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불평과 원망조의 기도보다는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감사 인사까지 다 받아놓고 조금 더 기다려라, 그 기도는 내가 못 들어주겠다 그러시겠어요? 어차피 저렇게 감사하는데 내가 줘야지, 그렇게 하면서 얼른 주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함이 빠른 응답의 지름길입니다. 매사에 자신이 없고 불평과 짜증과 신경질적인 어떤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그런 처지를 말하면서 치료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직장에서는 언제나 왕따, 가정에서도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그런 말을 듣고 그런 형편을
다 알게 된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하루에 100번씩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쳐보세요. 약 처방도 안 해주고 주사를 놔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려는 거예요. 이 환자가 병원을 나오면서 저런 엉터리 의사가 어디 있어. 누가 뭐 그런 말 할 줄 몰라? 아니, 약이라도 좀 주고 뭐 이렇게 해보세요. 뭐 그런 어떤 처방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라니. 뭐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지. 감사할 게 뭐 있어? 누가 뭐 감사할 줄 몰라서 안 해? 감사할 일이 없는데. 그러면서 병원문을 나오다가 문에 꽝 부딪혔어요. 어떤 사람이 문을 밀고 들어오다가 그냥 이마를 부딪힌 거예요. 당연히 화가 나겠죠. 아이고, 사람 정신 좀 차리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감사 이렇게 말하다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저 사람이 미안해서 어쩔지 모르는데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놓고 막 신경질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아이, 괜찮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고 집으로 나오는 길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 이런 참. 어떻게 하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시간에 식구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있던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신나게 한바탕 같이 웃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족들 간에 서로 보고 웃고 서로 이야기하고 가정의 분위기가 싹 달라졌어요. 그런 마음으로 직장에 출근해서 동료들하고 웃고 아주 작은 일에도 인사를 나누고 감사하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온몸을 짓누르던 스트레스, 짜증, 불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직장 생활 즐겁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렇게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엄청난 축복이나 응답을 받아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로 이어갈 때에 더욱 큰 감사의 이유가 생기고 즐겁고 건강한 나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또 다른 은혜, 새로운 은혜, 더욱 큰 은혜를 계속 공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승리했을 때, 어떤 큰 일이 잘 마무리 지어졌을 때에 감사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잘 안 됐을 때, 병들어 몸이 약할 때, 사업에 실패하여 재산을 몽땅 다 날렸을 때, 그런 때에 감사가 참 잘 나오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일은 물론이지만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가던 사람이 뒤에 따라오는 나를 위해서 문을 열고 기다려주고 있다. 그냥 썩 지나가지 말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지나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운전하시는 분들, 내가 운전하다가 나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배려해서 기다려 주었어요. 양보했어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 보세요. 저런 인간도 있어?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슬쩍 들지요.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 봐요. 내가 기다린 보람이, 기다린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집에서 남편이 밥 다 먹은 다음에 그냥 쓱 일어나지 말고 잘 먹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맛있었어요.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한 부인이 보람을 느끼지 않겠어요? 또 가령 남편이
토요일 날 골프 치러 안 가고 쉬러 안 가고 잔디를 깎았다. 역시 우리 남편 최고야. 수고 많았어요. 찬물도 좀 갖다 주고 시원한 수건도 갖다 주면서 땀을 닦으라고 하면, 그러면 남편이 하고도 신이 나죠. 보람이 나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다 끝나고 돌아왔는데도 본 척도 안 하면 남편이 다음에 다시 하나 봐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조그마한 감사가, 매사에 적은 일의 감사가 우리 마음을 기쁘게, 가정을 화목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감사하면서 마음 속에 오래오래 잘 간직해야 합니다. 어떤 신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어느 집에 처마에 기댔었습니다. 아주 작은 집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집이라 창문 안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큰일이다. 어떡하지? 내일까지 이 집세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렌트비를 못 내면 우리 집에서 쫓겨나게 될 텐데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 우리 식구들. 그렇게 걱정하는 소리였습니다. 신사가 그 집 문을 똑똑 놓으라고 실례합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처마 밑에 잠시 서 있다가 본의 아니게 이 가정에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괜찮으시다면 집세를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달 집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나. 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온 가족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러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매달 집세를 꼬박꼬박 보내주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어떻게 지내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때 그 창문에서 여전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 사람 말이야. 내가 알아보니까 꽤 부자라고 하던데 집세만 보내줄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생활비도 좀 보내주면 좀 좋아.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였습니다.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고 그러면 그 당시에 정말 고맙죠. 그런데 그 마음이 오래 가지를 않는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처음 도움을 받았을 때에 그 감사의 마음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는 것, 감사해야 하는 것 사실이지만 한두 번 인사했으면 됐지. 아니에요. 표현은 비록 한두 번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평생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감사하지. 생각하면서 감사했다 정말.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식료품 가게에 들렸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조그만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가게에서 가게를 보는 거예요. 상당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저 지금 LA에서 시애틀 살려고 막 도착을 해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녁 어디서 드시는데요? 그냥 차에서 먹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애들하고 차에서 밥을 먹어요? 저희 집에 가십시다.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시죠. 저희 집에 모시고 그냥 뭐 미리 초청한 손님이 아니니까 저희들 먹는 그냥 된장국에 김치에 그냥 밥을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 이후에 몇 년 동안을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몇 년 동안을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그때 정말 맛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볼 때마다 그래. 몇 년을. 그리고 혹시 우연히 식당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반드시 제 식사비를 그분이 내십니다. 제가 대접한 것은 그냥 된장국 한 그릇이었어요. 그 값을 따진다고 하면 그분이 식사비를 대접한 것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감사는 말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전달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일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주어진다면 구태여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마 감사할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새삼스럽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칠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항상 기뻐할 수만 있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늘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그런 형편이 허락된 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집을 샀다. 어려운 직장에 어렵게 취직을 했다. 사업이 잘 된다. 그럴 때에 감사는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다. 아, 하나님, 교통사고가 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다. 주님, 뒤로 넘어졌는데 코만 깨졌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얼른 감사하실 수 있을까요? 손 들어보실래요? 저밖에 없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모든 것으로 언제나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기쁜 일, 즐거운 일, 좋은 일, 잘된 일뿐만 아니라 굳은 일, 억울한 일, 답답하고 괴로운 일,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야, 그거 참 쉽지 않네.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요. 말은, 생각은, 찬송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서 행동은, 생활은 언제나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나. 이었더라도 이제부터는 찬송처럼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찬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아멘.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사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쉬운 것 아니잖아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할 때에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성령 충만한 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이 좋지 못하더라도 감사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도 말씀대로 감사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괴롭고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괴로운 일이 있다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 일로 인하여 승리로운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이 얼마나 미안할까요? 그런 거로 최후의 승리를 믿고 현재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미리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잘 되게 하신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에 신령한 노래, 생명의 양식, 그리고 축복의 기도의 응답,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며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배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